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19장 전장이 되고요. 핵심적으로 22절에서 25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고,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별로 친한 나라가 없어요. 다 전쟁은 꼭 주변 국가들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도 마치 한일 관계 같이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요, 또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살고 부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싶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원군 좀 보내달라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세상을 나와서 구원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나라라고 했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끊임없는 원천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홍해를 맨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게 퍼부으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를 그런 기적과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 늘 그런 식으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뿌리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뿌리적 경험. 항상 거기서부터 마치 샘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항상 그것이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적 경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뿌리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뭐죠?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속죄함 받았다라는 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적 경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9장에서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고 악한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을 치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애굽을 치시는가? 그리고 왜 고쳐 주시는가? 흔히 병 주고 약 주냐는 식으로. 왜 때리고 고쳐 주시냐? 그런데요. 안 때리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그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순간 아프고 힘들지만 메스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리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치시는가? 치시려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고쳐주시려고.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되어 있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을 치실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요, 서운하게 시험 들면 안 돼요. 다 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래서 돌아와서 간구를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백성 애굽이요 이렇게 호칭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니, 애굽은 우상 숭배 나라고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 백성 애굽이요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25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앗소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저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잘 들어보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도착했어요. 반갑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모가요 자식을 때리죠. 그럼 울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안아줘요. 그래서 그 공식이 애굽 나라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자, 1번 애굽으로 애굽을 치게 하신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애굽을 치게 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치겠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애굽 나라를 치시는가 보세요.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어. 뭐라고요? 내란. 애굽인을 격동하여 누구를 쳐요? 애굽인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이게 있어요. 내란을 일으켜요. 내란을.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란을 자기네끼리 싸우는 나라도 많죠. 박 터지게 싸우죠. 우리나라도 6.25라는 동족 상잔을 겪었잖아요. 이게 애굽으로 애굽을 치게 합니다. 내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쳐요. 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 중에 어떻게 된다? 내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두 번째는 정신을 쇠약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정신을 쇠약하게 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쇠약할 것이요 정신 쇠약. 정신 쇠약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이 정신 쇠약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요.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있잖아.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돼요? 가서 묻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누구한테 줄 서야 되냐고. 그래서 이게 뭐 선거 때만 되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냐면 불안하거든, 질까봐. 정신 쇠약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 쇠약해서.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뭘 줘요? 어지러운 마음을 줍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줘요. 헷갈리는 마음. 그래가지고는 술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봤어요? 어떻든가요? 이렇게 안 넘어지고 잘 가던가요? 넘어지던데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전봇대하고 싸우더라고요. 안 비켜 이 새끼야? 죽을. 전봇대하고 막 한참 싸워 비키라고. 내가 잘 아는 우리 친척도 술만 먹으면 싸우대. 술만 먹으면 싸워.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하고 술 깰 때까지 하고. 그거 참 멀쩡한 사람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술 취해서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다. 자기가 토했어. 그 토한 것을 밟아가 미끄러 넘어져. 아이고. 생각만 해도 지저분하죠. 이 사람들이요, 제정신을 못 차려요. 이 정신쇠약 걸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쇠약한 마음을 주고 어지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행하다 보면 어지러운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 중에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헷갈리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총명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어지러운 사람들은 예배당 안 오고 엉뚱한 데 갔다고.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정신 딱 들죠. 교회가 예배 드려야 한다고. 자, 엔돌의 무당을 찾은 사울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늘 코치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적들은 쳐들어오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가 무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쉬우니까 야, 어디 무당 없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엔돌에 있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이 쇠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당 찾지 마세요. 아니 죽은 귀신들한테 뭘 구한단 말입니까? 자, 혼면신령 로마서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면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해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같은 구절도요, 유대인들한테는 감춰진 장이에요. 그런 거 읽어도 그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도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줘도 유대인들은 몰라. 봐도 몰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 모릅니다.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면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혼면심령. 이 혼면심령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총명한 심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명을 깨달으시잖아요. 총명을 깨달으시잖아요. 혼면심령. 혼면심령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때리려면 어떻게 치시는지 아세요? 폭군을 왕으로 세워버려. 이야, 놀랍죠? 내가 애굽인을 누구한테 붙여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 그래서요, 포악한 왕이 다스립니다. 성경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때리려면 누굴 세운다고요? 포악한 왕을 세우고 독재자를 딱 세워요. 북한처럼. 김일성이 딱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자기 백성들을 죽여, 그냥. 다 죽여,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 그냥. 그리고는 그냥 다 굶겨 죽여.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때릴 때는요, 누굴 세운다? 포악한 왕을 세웁니다. 야, 포악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이사야 19장 4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린다 하시고는 내가 포악한 왕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야, 참, 이 선한 왕, 선한 대통령을 갖는 거 참 복이구나, 이거.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과 강물이 마르게 하십니다. 5절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으며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애굽은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유명한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마르면 어떻게 악취가 나죠.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 왕골, 그 강가에 있는 그 갈대 같은 게 다 쓰러져. 예. 그래서 19장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 수치를 당하고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경제적인 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할 때는요, 경제를 무너뜨려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뭐예요? 재물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요. 우리나라 청계천도요, 뚜껑 뒤집어 보면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막 강물이 썩어가지고 그냥 거품 막 올라오고 심리 바깥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죠. 참, 지금은 우리나라 참 잘 됐어요. 그지? 양재천에도 가보면 물고기들이 있고, 너무 잘 됐어, 양재천. 청계천에 뭐, 일급수들이 자라고 있어요. 원앙새가, 그게 참, 세계에서 몇 마리 없다는데 우리나라 거의 다 와 있더라고, 지금.
저 순천만 같은 데 가보면 기가 막히게 새들이 있어요. 잘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자연환경도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저쪽 나라 가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그냥 천지더라고, 천지. 이야, 바닷물과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재앙. 하나님께서 경제로 때려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자, 소안과 노비 뭐냐면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과 부산이에요. 소안의 방백들은 뭐죠? 정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정책을 피우면 다 엉터리로 정책을 피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합시다 망하고 저렇게 합시다 하면 망하고. 왜 그래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단 말은 뭐죠? 어리석다. 어린 애들이 어리석죠. 어른인데 애들같이 행동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은 꼭 애기처럼 행동하죠. 애기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울어도 그냥 어리잖아요. 어른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뭐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데 꼭 행동과 언행이 애기들 같으면 뭐라고 그래? 어리석기는. 이렇게 말하잖아. 어리석다. 정치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돼야. 뭔 말을 들었는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미혹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젊었을 때 대학생 때 무슨 이념을 딱 장착해버리면 틀린 줄 알아도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잖아요. 미혹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이나 주사파에 빠진 것이나 보면 미혹돼서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모퉁이 똘이거든. 모퉁이 똘은 예수님 보고도 모퉁이 똘이라고 했는데 마치 지도자들인데도 그릇가게 하는가.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합니다. 매사에 잘못. 북한 보면 매사에 정책이 실패해요. 70년 동안 정책 다 실패했어요. 매사에 비료 뿌리면 그 다음날 비 와버려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았거든요.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40분의 1도 안 돼요. 북한 전체 경제가요. 우리나라 수원 경제만 할란가?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15절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 여기서 나왔는데 아무 할 일이 없다. 자,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그래서 머리하고 종려나무 가지, 꼬리하고 갈대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지도층이나 서민이나 아무 할 게 없어. 아무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대통령도 백성도 국무총리도 구의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다.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돼요. 어떤 정책과 어떤 아이디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매구나.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희한해.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하는 대로 대박이요. 거참네. 그렇죠? 참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자,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전후 식민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애국가를 안 부를 수가 없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석유 수출 5위인가 4위예요. 놀랬죠? 우리나라가요, 석유 수출 강대국이에요. 원유 있잖아. 새까만 거, 싸구려. 잔뜩 싸다가 고급 정제해가지고 파는 거야. 항공유. 막 10배, 20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항공유 안 팔면요, 비행기 서야 돼요. 이야. 참네. 우리나라는 하는 대로 대박이야, 그냥. 반도체 하면 반도체 가져야 되고, 그냥.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참, 우리가 동시대에 우리 가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전화기 어딨어? 전화기 없었어요.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고 그랬다니까. 손 들어. 전화기가 뭐요? 우리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전기 들어왔거든요. 우리 집에서 테레비를 제일 먼저 샀잖아, 우리 집에. 테레비 제일 먼저 사니까 동네 방네 오리 심리에서 토요일 날 타잔 보러 와요, 우리 집으로. 예, 여러. 자정 뉴스 때까지 안 가.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는 힘들어 하시더라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거 참. 야, 테레비가 뭐요, 테레비가. 전기도 없었는데. 아이고, 없어서 못 먹었지. 그죠? 없어서 못 먹었지. 죽어서, 먹어서 안 죽는 건 거의 다 먹었어요. 삐삐도 뽑아 먹고, 아카시아 꽃도 따 먹고,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기억 안 나요? 다 했지.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아이고. 요즘 애들을 보고 그런 말을, 마트 가면 있는데 없어요? 마트 가면 있는데 왜 없냐고.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지. 참네.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아무 할 일이 없으려 했는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감사하죠.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졌냐? 방백들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둔해졌어요. 바로의 책사들,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못 내. 내도 다 틀려. 그래서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지혜가 있으면 좀 백성들을 좀 조언해봐라. 고린도전서 1장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 많죠? 선비 많죠? 학자. 변론가 많죠? 변론가. 변호사들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텔레비 보면 사람들 말 너무너무 잘해. 그죠? 말 너무너무 잘해. 그냥. 우리는 그냥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적어놓은 거 보자는 말을 못 하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저렇게 청산 유수같이 말을 잘한다냐. 깜짝 놀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선비가 없다. 변론가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잘한다면서 왜 십자가에 도의돼서 말하지 못하는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셨구나. 이상하니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박사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IQ가 도대체가 한 자리냐, 두 자리냐. 거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명백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모르는가.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이 그냥 있겠어요? 우연히 생겼겠어요? 이 건물보다 억만 배, 조만 배 조밀한 것이 우주인데 이 우주 그냥 생겼겠냐고요. 이것을 아메바가 발달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했다는 그런 논리를 믿고 따라요? 진짜 선비가 어딨어? 지혜가 어딨어? 학자가 어딨어? 교수가 어딨어? 박사가 어딨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참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것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지혜로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니까 전도를 통해서 깨우쳐서야 비로소 믿거든요. 노베 방백들의 미혹됨. 역시 이 지도자들이 미혹되면 백성들도 똑같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그릇가게 해요. 어지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보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영어로 이렇게 돼요. There is nothing. 없다. 뭐가? Egypt can do. 이집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 head or tail. 머리나 꼬리나 팜브렌치나 리드나 야자수 가지나 갈대나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리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상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차라리 때려서라도 구원시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을 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희한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제일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밑에서부터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굽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려버리면 애굽도 별거 아니네 깨달을 거 아니야.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었는데 오이솔배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냐고 맨날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려버리면 이제 정신 드는 거죠. 애굽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그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명품 핸드백 좋아해요? 여자들은 핸드백에 너무 진심이에요, 그지? 근데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나는요, 저 여자가 무슨 핸드백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짝퉁이, 진품이면 난 그냥 메고 다니는, 그냥 물건 넣고 다니는 거라 생각하지. 그죠?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이 명품 핸드백에만 좋아하면 어떡해. 사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는 안 좋아하고 백만 좋아하면 남자가 마음이 여기 차가운 마음 들지 않겠어요? 백만 좋아하고 백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주 선물을 준 그 사람을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애굽만 좋아하고 애굽만 선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핸드백 뺏어버려 그냥 뺏어버려. 가위로 자르리자면 다행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애굽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날에라는 단어가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 쭉 나오거든요. 그날에 in that day 그날에 그러거든요. 그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날에 애굽의 부녀가 같을 것이라. 부녀가 뭐죠? 여자들이 잘 놀래요. 엄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날에 애굽이 뭐와 같을 것이다? 부녀와 같을 덜덜덜 떨릴 거라고. 왜냐면 아이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여자가 무서워 떨듯이 떨 거라는 거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떨 거라는 거지. 그다음 그날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이 뭐죠? 애굽 땅에서 뭘 말한다고? 가나안 방언. 가나안 방언이 뭐죠?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말이 뭐죠? 하나님, 신앙, 예수님 이런 얘기를 애굽 땅에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알겠죠? 그날에는 궁극적으로 재림 때의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그날에는 뭐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뭐라고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어느 시대죠?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가 지금이 그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구약 때는 누구만 믿었죠? 이스라엘만 믿었어요. 지금은요. 누구나 다 믿어요.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믿게 열려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는요. 자,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애굽은 일본이라 그러면 아수르는 중국과 같이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고요. 올라가면서 맞고 내려오면서 맞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그렇죠. 일본이 올라가려면 맞고 중국이 내려오려면 막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 중국, 한국,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다 믿게 되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하심. 때리고는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세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는 거야. 이놈 자식들 내가 때릴 거야. 하나님께서 어때요? 손을 휘두른단 말이야. 그럼 그거 보고 떤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래봬도 곧 죽어도 그러죠? 근데요 갑자기 착한 마음이 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안 믿을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은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혹시나 유리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서 사는 것이 뭐 손해볼 거 있나요?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없다라고 믿고 살다가 하나님 계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순두부가 땅에 패대기에 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번 시작. 그날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 18절 시작. 그날에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하리라. 자, 재밌는 게 나왔네요. 그날 애굽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 가나안 방언 말.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 5 도시가 있을 거라는 거야. 아니 애굽에 도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 100개, 200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 하나는 뭐다? 멸망의 성읍. 야, 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언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5 성읍이 있단 말은 뭘까요? 아하, 전 지구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 제한적인 숫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지금 70억 명이죠? 70억 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아요.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요, 1000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제한적인. 부산도 제한적이죠. 경기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제한적이죠. 그 뜻입니다.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5 성읍. 그 제한된 숫자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5 성읍이구나 내가. 근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하라. 근데 5 성읍 중에 하나, 그 시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수원과 안산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멸망의 성이라는 거예요. 성 이름이 뭐라고요? 멸망의 성. 그 하아레스라고 그러는데 멸망의 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 이 멸망의 성이 뭐냐면요. 자, 5 성음이 있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고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이라고 했죠. 하헤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장차 망할 성. 줄여서 장망성. 장망성. 장망성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죠. 살인자들. 살인자들은 망할 사람들이죠. 간음을 행한 망할 사람들이죠. 이단에 빠졌다. 다 망할 사람들이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고재봉? 고재봉. 들어봤죠? 어르신들은 알아요. 도끼살인. 이 사람이 군대에서 상관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맺혀가지고 도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다 한 가족을 도끼로 이마를 까 죽였습니다. 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원래 가족은 이사 갔대요. 엉뚱한 사람 죽인 거죠. 그런 얘기, 고재봉 사건. 근데요, 고재봉이가 감옥 가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이고,
교도 제소자들 뭐 몇백 명 뭐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검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목 조른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늘 간 밝은 길이, 그러면서 다 내보라고. 이야, 참 묘해요. 윤리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긴 뭐 있어 하고 지옥 가는데, 그렇게 흉악범이 말이죠.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 아유, 그래서 그냥 그냥 다 눈물바다로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그게 장망성이죠. 그 사람 망할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장망성. 사도 바울도, 나 같은 괴수도, 예? 난 너무 감사해. 야, 장망성. 참 자망할 성인데, 5성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야. 그런 악인들도 구원자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죠. 다 착한 사람, 다 훌륭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여러분과 나는 못 가. 5성읍 중에 뭐도 있다? 장망성. 나 같은 괴수도 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비전을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망성 있구나 나는. 우리 사모가 장망성 이해가 안 된다고. 장망성 장차 망한다는데 왜 5성읍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도 변해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장망성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자 이거 봐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 변두리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탄생을 말해요. 교회의 설립. 그리고요 실제로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게 초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굽 나라에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20절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자,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누굴 보내서? 한 구원자. 누굴 보내신다고요? 한 구원자, 두 구원자. 한 구원자.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다 써놨다고요. 한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지. 그들이 바로 자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몰랐죠?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애굽 중앙에 제단을 세우고 애굽 변경에 기둥을 세운다면 교회 설립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애굽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 알렉산드라는 기독교의 중심이었고요.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했어요. 그걸 72명이 번역했어요. 근데 그걸 72인역이라고 해요. 그게 알렉산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교회가 생긴다고 하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의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여호와께 부르짖겠고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게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구원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응답하신다 했으니까 기도.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여기 있잖아.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자,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셨죠? 기도합시다. 3번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 파란 글씨 시작. 한 구원자, 한 보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의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주차 서비스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해봐요. 근데 여성부 장관이라고 해봐요. 여자예요. 교회 오면요, 교회 식당 가서 설거지해요. 그렇죠? 여성 장관이 와도 뭐 한다고요? 설거지 한다고요. 국무총리 와도 뭐예요? 교회 청소하죠. 그래, 안 그래요? 미스 코리아가 왔다고 해도 저기서 주고 나눠줘요. 교회 오면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도 교회 오면 뭐예요? 주차 서비스 하죠. 일로 대세요. 주님의 종.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지 어디 가서 누구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자, 3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 뭐라고요? 애굽에 알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자꾸 알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면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귀가 열려요. 영생 있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 있고요. 악수만 아는 거 있고, 그렇죠? 아는 것은 깊은 단계도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그랬거든.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알아, 그럼.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돌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을 누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네. 이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깨달아져 믿어지고 이것이 알아진다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름만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 하나님 알고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몰라서 안 믿지.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 이게 뭔 말이요?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 관계고 적대 관계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맨날 중국과 일본같이 맨날 싸웠다 악수했다 맨날 그런 사이라니까. 그런 사이인데 갑자기 아수르가 애굽을 가고 애굽이 아수르로 내려오고 큰 대로가 있어. 이게 뭐예요? 대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는 전 세계가 통해버려요. 인터넷 통화시 통해버려요. 그냥 처음 만나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해버려요. 나도 이분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덕인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 귀인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뭐예요? 이 둘은 뭐예요? 형제죠.
한국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건 뭐예요? 형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6.25 났을 때 대신 4만 명 와서 죽은 거예요. 왜? 형제니까. 형제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죽겠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형제라고 생각해서. 다 이게 선교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대로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있어요. 이사야 35장 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마테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죠. 대로가 생겼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올해부터는 선교 후원금이라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선교를 해야 돼요. 있잖아요. 아수르는 애굽으로 가고 애굽은 아수르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가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했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자, 우리는 안 믿는 형제를요,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부모 형제도요,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부모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세요. 자녀가 안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면요, 아들, 딸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를요, 전도 대상으로 대하잖아요. 더 공경하게 됩니다. 아버지를요, 아파트 받을 생각이나 하면요, 아파트 안 주면요, 통장 안 주면요, 절연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를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자녀를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술 먹고 땡깡 부려도요, 계속 용서가 되고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면요, 부모 자식도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도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동남아 돈 벌러 온 사람들도요, 저 새끼들 돈 벌러 이러면요, 그랬어요. 근데 불쌍한요, 하나님 아들을 생각해보면요, 애정이 생겨요. 나는 옛날 일본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어. 희한하대. 중국 사람들도 막 봤거든요. 막 찬송하는 게 눈물 나더라고. 내가 중국 사람 찬양하는데 이 공간 숨어가지고 공간한테 들킬까봐.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야, 불이 와, 확.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막 얼마나 찬양을 해요. 이야, 중국에 믿는 사람 1억 명. 야, 그러니까 그 나라도 경제가 일어서는구나. 정책을 저렇게 해도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챙겨주시는구나. 그래서 호세아 보면 파란 글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할 거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거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예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죠. 결론. 때리심과 치료하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뢰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고난 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소리예요. 애굽에 임한 은혜는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장망성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어요. 이단에 빠져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하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내 백성이 애굽이여, 여기 애굽이여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내 백성 김정천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다시 해봐. 시작. 내 백성 얼른 해봐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흉악하고 우상숭배의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5 도시와 같이 뽑아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망성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섬기며 기도하며 선교하며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주옵시고 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